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1년 4월 1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마음껏 다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튤립 공원, 네덜란드의 큐켄호프 공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큐켄호프의 공원의 바트 스맥 디렉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랜선 투어에 참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공원을 방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튤립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En een van mijn mooiste bomen is deze mooie hyacinth. 하이신트라는 꽃이 제일 아름다운데요. 각 줄기마다 60개의 꽃이 핍니다. 이 공원의 직원들은 각자 좋아하는 스팟이 따로 있는데요. 이곳은 해변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봄과 여름이 함께 공존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곳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이신트라는 꽃과 수선화와 또 빨간 튤립들이 함께 어울려져 아름다운 장면을 이루는 곳이죠. 제가 이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색깔들이 골고루 섞이는 것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야 더 멋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곳곳에서 1,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신문과 TV에 내기 위해서 저희 공원을 방문을 합니다. 2,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공원을 인터넷으로 관람을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스카리가 만들어내는 푸른 강입니다. 아주 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파빌리온에서는 500종류가 넘는 꽃 튤립들이 수천 개의 꽃봉들을 만들면서 꽃이 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시 정상적인 시간을 돌아올 것을 소망해 보면서 언젠가 이곳에 갈 것을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근데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도와 날씨가 바뀌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은 미국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스포츠 시즌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풋볼 시즌이 시작되면서 풋볼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농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농구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야구 시즌이 시작되고요. 그 사이에 대학 농구, 대학 축구, 골프 시즌 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워싱턴에는 풋볼에는 워싱턴 팀이 있습니다. 농구에는 위자드 팀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겨우 시즌을 시작한 야구의 내셔널 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스하키의 캐피털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을 응원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시즌 내내 자기 팀들의 그 경기를 참여하면서 일도 젖혀놓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학 농구에서 챔피언이 된 베일러 대학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완전한 축제의 도가니죠. 마치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챔피언십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마치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냥 흥분을 합니다. 길가에까지 나가서 자동차에 혼을 누리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젖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대리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루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큰 교회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큰 사람이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을 아시면 본인이 그런 부류가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권력 있는 분들을 찾아서 행아웃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싶어하는 그런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에 기대도 걸고 또 자식에게 기대도 걸고 직장에 기대도 걸어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껴보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녀 가진 사람들은 그래, 자식도 다 필요 없어 하는 탄식을 하시기도 하고요. 몸이 병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몸이 이런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부인이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삶의 허무감을 느끼며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상처도 큰 것이죠.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사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뻥 뚫린 가슴이 아니신지, 아니면 그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실망한 제자들이 좌절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컬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들을 일컬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4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19절 이하서부터 보시면은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속자이기를 바랬지만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고 또 개중에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한 진리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해집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말도 많아지고 간섭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나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 장로님과 장로님들의 싸움, 집사와 장로와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평신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과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알고 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은 접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실 수 없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만 가진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본문 24장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에 능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구속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식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가르쳤거늘, 그렇게 말했거늘 예수님을 한갓 선자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재건설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했다는 것, 너무도 한심한 일이지요. 그리고는 결국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도 지난 30년 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요. 그때만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지나고 나면 다 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식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도 내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십시다. 예수님 올바르게 믿으십시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뉴스, 가짜 뉴스 할 것 없이 엄청난 정보를 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 정치가입니다. 다 의사이고 다 변호사입니다. 다 전문가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없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 미셸 카르라는 여자가 남자친구인 코너라드 로이에게 문자로 상담을 하면서 자살하라고 권고했던 사건. 네, 그 남자친구가 죽었습니다. 유튜브 의사가 아닙니다. 유튜브 진리가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잡식왕이 되어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것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십시다. 근데 여기 더디 믿는다는 것,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디 믿는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거나 의심이 많다는 것,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다 지켜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보고 와서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기 동료들이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믿을 건데요? 안 믿어요. 본인들 논리와 상식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시지 마십시다. 성경 66권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며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82세 되신 라번 포드 윈블리라신 분이십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멤버이신데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 교육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사진이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윈벌리 여사는 비록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지만 목욕 가운이나 파자마나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첫 주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지난 53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매주 교회를 가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도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추레스를 입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이 인터넷 선상에서 올려진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닥터 윈블리는 항상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옷을 다 꾸며 있습니다. 지난 52주일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까지 포함해서 53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싶었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감 속에서 고독감 속에서 떨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칼렌더를 체크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지 반복하지 않으려고 적어놨다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심어주고 또 이렇게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젠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82세 연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세주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허리케인이 있고요, 홍수가 있고 산불이 일어나고요, 대량 이 총살 사건도 일어나고요. 우리는 모두가 소망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엽고 아름답지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죠. 파자마 입고 잠옷바람으로 흥크러진 머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헌금도 다리미로 다리셔서 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며 존경한 모습으로 이분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신앙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는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뻥 뚫린 가슴으로 인생의 여정을 걷고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면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당신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인생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살아계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자 소망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